예, 오늘 시편 91편입니다. 오늘 91편은 표제를 보면 저자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과연 누가 이 시편을 지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90편이 모세의 기도이기 때문에 모세가 또 짓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확한 그 저자와 또 연대가 미상인 그런 시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뭐냐? 오늘 이 시편이 감사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결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의 시가 바로 오늘 91편입니다. 오늘 시편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 또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보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랬죠. 밑에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총방패가 되시나니. 이때 또 9절도 한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기 보면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또는 요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방패, 거처, 사실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가서 피하고 또 거기에 거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나의 피난처와 같은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왜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했을까요? 삶이 힘들기 때문이죠. 힘드니까 피난처를 찾는 겁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고 어려움이 없는데 피난처를 찾을 이유가 없죠.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러면 피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렬하는 태양에서 일하는 사람은 시원한 그늘을 찾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피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디로 피했는가?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피난처, 오직 하나님 품이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내가 피하긴 피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럼 어때요? 그러면 피 하나만 하잖아요. 오늘 1절을 보시면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랬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먼저 나오고 있죠. 지존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엘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월적인 분, 이런 뜻입니다. 전능자는 우리가 아는 샤다이, 엘샤다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 단어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피난처는, 여기서 말하는 피난처는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기보다는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있는 곳, 이것이 피난처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어디든지 있을 수 있죠.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어느 형편이든지 있을 수 있죠. 때문에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그곳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또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곳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3절 봅니다.
이는 그가 너를 내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여기서 우리를 건지신다, 구원하신다 이런데, 여러분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참 벗어나기 어렵죠. 사냥꾼이 이 새를 잡는데 얼마나 견고한 올무를 만들겠어요, 그렇죠? 거기 한번 딱 걸리면 어때요? 이 새는 결코 못 빠져나갑니다. 여기 또 심한 전염병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지금이야 뭐 약도 좋고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의 전염병은 어떤 것이죠? 사실 하늘에서 내린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왜 생겼는지 어떻게 고쳐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죠. 때문에 그 전염병을 없애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도움, 절대자의 도움을 받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전염병, 또 새가 그 사냥꾼의 견고한 올무에서 어떻게 해요? 다 건져주시는, 누가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돼요? 지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그러면 늘 우리가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5, 6절 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찾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할 때 온갖 전염병과 재앙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오는 화살들, 아마 전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그로 인해서 퍼지는 전염병,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하는 거예요. 또 밝아올 때 밤에만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낮에는 그냥 계속 재앙이 닥치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이 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아마 그 재앙을 생각하면서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한한 것은 그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은 어떠했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고센 땅도 애굽 안에 있는 땅인데 애굽에 전체 그런 재앙이 내려지지만 희한하게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있던 고센 땅에는 아무런 재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쵸, 여러분, 이게 재앙이잖아요.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이 어떻게 해요?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참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천사들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수많은 천사들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또 내가 길을 갈 때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눈에는 안 보이죠, 천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명령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시편의 말씀뿐이 아니라 우리 지금의 나의 삶 가운데도 내가 늘 하나님을 거처로 피난처로 삼고 산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13절 볼까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와 독사가 뭘까요? 아마 어둠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독사, 그냥 뭐 뱀을 말하기보다는 뭐 실제적으로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바로 영적인 그런 우리의 어둠의 적들을 다 밟는 그런 은혜가 있죠. 누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 원수대적 마귀와 싸우신다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 승리하십니다. 또 14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주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편을 읽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이 시편을 읽을 때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나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응답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보이게 하시고 또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그냥 이것이 그냥 시편에 그냥 그리고 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늘 이것을 경험하고 또 간증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기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편 91편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목요일 기도,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저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부르짖는 모든 것들 우리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원수 대적을 다 무찌르시고 아버지, 또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다 이겨내가게 하시고 또 인생의 어려움들,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니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전쟁과 온갖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북녘의 동포들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 어둠의 영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꼭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하나님 피난